하니라.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제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셨나요? 여자가 했나요? 남자가 했나요? 경상도 남자들,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 정말 맞나요? 둘 사이의 일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저랑 매일 아침을 드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또 영어로 marry me? 이렇게 질문도 하는 것 같아요. 결혼 프로포즈에는 그 시대에, 그 사회의 문화 코드가 들어있어요. 제가 프로포즈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경임 씨, 더 이상 선을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프로포즈인가. 제가 프로포즈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했거든요. 미리 그 프로포즈를 할 거를 고민을 했으면 아마 다른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근데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그 문장을 생각하지 않고 제 입에서 탁 나간 이야기가 더 이상 선을 보지 마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제 아내가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 50번 이상의, 50번도 아니고 50번 이상의 선을 봤는데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제가 말한 더 이상 선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반갑고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고 제가 구원자처럼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그 프로포즈가 받아들여졌어요. 그 시대의 문화 코드죠. 지금 젊은 세대는 선 그러면 그 단어 자체가 어색하죠. 우리는 그 시대에 선 보는 시대니까 그 문화 코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문화 코드의 문법이 맞아야 서로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한 멋진 남자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그로 하여금 청혼하라고 이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며느리 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겠다. 이 안식할 곳이란 휴식처, 정착지, 고정된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RSV에서는 너에게 한 가정을 마련하여 a home 이렇게 나와 있고요. 리빙 바이블에서는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너에게 보금자리를 구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곳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신랑감을 구하겠다, 네 남편감을 구하여서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얘야, 이제는 내가 네 남편감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된 삶,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떻겠니? 그런데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랑감이 나타났잖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아주 복된 삶이에요. 이게 좋은 삶이고 선한 삶이에요.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 복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좋은 기회가 왔어. 이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나오미가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수철이라 그랬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 오늘날처럼 기계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야 이제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바람이 가장 잘 통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언덕이 있든지 광장이 있든지 그곳을. 근데 비좁아서도 안 돼요. 곡식을 또 싸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장소가
바람이 가장 잘 부는 장소가 타작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작 마당에 여러 사람이 와서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곡식이 섞일 수도 있어요. 타작을 해서 이제 곡식 자루를 잔뜩 쌓아놓고서는 이제 저녁 때 추수 파티를 하고 이제 이 자기 곡식을 지켜야 되니까 이 자루 사이에서 곡식 사이에서 주인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1년 내내 농사지어서 타작까지 끝나고 곡식을 이제 잔뜩 쌓아놨어요. 저녁 때 축하 파티를 하면서 또 술도 한잔 했어요. 예. 기분 좋게 이제 그 사이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손으로 곡식자루를 만지면서 잘도 연걸었다. 얼마나 기분 좋게 누워 있겠어요. 그때 프로포즈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기분 좋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어떻게 하고 가라고요? 목욕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아주 향수 냄새, 예쁜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갖춰라. 가장 아름다운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이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날 때는 비밀로 나타나야 되니까 몰래 숨어 있어라. 언제 나타나느냐?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가 어디 곡식단 어디에 눕는지를 잘 보고, 그가 이제 기분 좋게 추수를 마치고 잔치를 하고 배도 부르고 곡식을 거두어들인 그 기쁨에 아주 만족스러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표현을 보면 발치 이불을 들고 발밑으로 살며시 들어가서 누워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당시에 결혼한 신부들은요, 남편하고 잠자리에 들 때, 신랑하고 잠자리에 들 때 발치 쪽으로 살그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이불을 확 젖히고 그냥 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소하게 남편의 잠이 깰까봐 편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프로포즈를 하라면서 지금 잠자리에 들어가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묘사한 책입니다. 별로 미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 프로포즈 하라고 보내면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프로포즈 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사건, 성경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룻의 모습은, 룻의 프로포즈는 너무나 대담한, 그리고 공개하기가 좀 민망한,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의 그런 행동입니다. 사실 설교하기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특히 청년부 설교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사부 예배 때 고민하고 있어요. 막무가내죠. 그리고 누구와 누굽니까?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가 어떤 며느리? 과부 며느리에게 깊은 밤 혼자 사는 늙은 부자 늙은이의 속마음을 훔치라고, 이렇게 대담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깊은 밤 혼자 사는 남자의 이불 속으로 평상시 품행이 단정한 젊은 여인을 밀어넣다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본인도 평생을 아주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훌륭하게 살아왔던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순종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 말을 명령하는 시어머니도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그대로 따르는 며느리도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회마다 있는 이 프로포즈의 문화 코드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 시대, 성경 시대의 문화 코드를 알면 이 룻의 프로포즈가 당돌하고 정말 무모한 그런 프로포즈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그러나 정중한 의미가 있는 프로포즈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없는 도전은 없습니다. 순종은 위기를 감수하는 도전입니다. 나오미의 지시대로 밤에 이방 여인이 타작마당에 몰래 내려가서 보아스의 발치로 이불 속으로 살짝 들어가는 일, 이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여인으로 주홍 글씨가 이마에 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을 평생 지고 가야 돼요. 일평생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평생을 부담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명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이제 흥겨운 추수잔치를 마치고 노젓가리 옆에서 잠을 청하던 이 기쁨 속에서 잠을 청하던 보아스, 한참을 자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들어요. 발치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 누구시오? 물었어요. 룻이 대답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 누구요? 룻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 전에 만났기 때문에 알아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옷자락.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날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구나.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았어요. 그 말을 보아스 자신이 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써서 이제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하나님의 날개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날개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보호를 내가 필요로 합니다. 나를 당신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소서. 저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듯이 이제 당신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예. 이런 프로포즈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당시의 문화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알면 기업 물을 짭니다. 원어를 보면 기업 물을 짜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것은 의역이에요. 원어에 보면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엘이 뭘까요? 그래서 기업 물을 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엘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친척 구원자를 뜻합니다. 친척 구원자. 친척 중에 구원자 노릇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첫째, 결혼해 주는 사람. 친척 중에서 결혼해 주는 사람. 한 남자가 죽어서 여자가 과부가 되면 그 친척 중에서 이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해줘서 이 여자가 경제력을 회복하고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편 없는 여자는
사회에서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경제력도 전혀 없고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결혼을 해줘야 돼요. 남의 아내가 되어야만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존중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주는 사람이 구원자예요. 두 번째로 몸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이에요. 빚을 지고 또 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으면 이제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그 친척, 종으로 팔려간 친척의 인신매매 돈을 주고 사와서 이제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이 친척 구원자를 고엘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땅을 팔아버려요. 원래 땅을 팔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땅을 팔면 안 돼요. 땅이 또 특별히 다른 집 하나 외국인에게 그 소유권이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부모가 주신, 조상이 주신 그 유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딴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러면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다시 사서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구세주예요, 구세주. 네 번째로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친척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그 가해자를 죽여서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고엘이 이렇게 고마운 구원자예요. 친척 중에서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결혼도 해주고 몸값도 지불하고 또 땅값도 지불하고 원수도 갚아주고. 그러면 이런 고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가까운 친족이라야 돼요. 고엘의 첫째 조건, 가까운 친척이라야 돼요. 둘째 조건은 고엘의 직무를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고 땅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또 원수를 갚으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또 다시 보복이 올 때 자기를 지킬 방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고 자기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조건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엘의 직무는 희생적 직무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고엘이 되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또 가까운 친척이고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고엘이 없는 거죠. 이제서 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가 고엘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가서 청혼을 하면 그 다음 일은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에게 말하리라.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너는 청혼만 해. 그러면 그 공은, 그 다음에 공은 보아스에게 넘어갔어. 보아스가 이제 부담을 갖고 알아서 일을 처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공을 넘겼어요. 이제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거절을 하면 망신당합니다. 보아스가 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과연 룻의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들일까요?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얘기예요? 고엘의 직무를 감당해 줄 수 있어요? 고엘로서 저와 결혼해 줄 수 있어요? 고엘로서 땅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줄 수 있어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부자였어요. 땅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팔았어요. 그러니 그것을 다시 물리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했을 때 보아스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10절에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니 감히 네가 그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내게 다가온다고? 어디 감히 허락도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고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어? 내이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내 딸아. 딸은 아니지만 젊은 여자를 어떻게 불러요?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부를 때 내 딸아. 일단 성공했어요. 첫 호칭부터 부드럽게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복을 빕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쯤 되면 아주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큰일이 터질 것 같지 않아. 예. 성공하지 않을지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내년 하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중간쯤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이 개인적인 육체적인 어떤 정이라든지 이기적인 자기의 미래 때문에 보아스를 찾아오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룻이 이기적인 생각이 있고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그 미래를 늙은 보아스에게 맡길 이유가 없어요. 젊은이와 청혼을 해서 젊은이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보아스를 찾아온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이었고 그의 명령이었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도를 가진 바로 순종의 도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것을 보아스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룻이 은혜를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인애 나와 있어요. 인애. 인애가 원어를 보면 헤세드예요. 은혜, 사랑, 자비, 은혜, 인애.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한국말만 달라요. 이게 헤세드예요. 네가 내게 사랑을 베푸고 네가 내게 은혜를 베푼 게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헤세드가 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서 곡식간 사이에서 마음껏 곡식을 줍게 했지만 네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한 이 사건은 네가 나에게 헤세드를 베푼 사건이다.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왜요? 보아스가 이 룻을 2달씩이나 지켜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마음씨도 예쁘고 행동거지도 예쁘고 생각하는 게 다 예뻐요. 호감이 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나이 차가 있고 너무나 많은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나이 많은 보아스가 섣불리 프로포즈를 했다가는 동네 소문이 쫙 날 거예요. 음흉한 늙은이. 이런 나쁜 평판이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룻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평생 살아온 모든 명예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젊은 룻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으니 얘야 고맙다.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욕도 하고 비싼 향수를 바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 단정한 모습으로 그를 찾아왔지만 그에게 인간적인 정욕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헤세드의 모습이 먼저 보였던 거예요. 네가 너의 시어머니와 나에게 베푼 헤세드가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반가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책임 있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부탁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리고 너는 원래 현숙한 여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현숙한 여자란 힘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 용기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룻의 용감한 프로포즈 해서 용감한 이 단어를 썼는데 바로 이 단어 대신 현숙한 단어를 넣으면 딱 어울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룻의 현숙한 프로포즈, 용감한 프로포즈. 우리말의 개념과 조금 달라요. 우리말은 약간 소극적이고 그저 다소곳한 면이 강조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의 이 현숙함이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이런 예의 바른 모습도 들어있지만 단순히 예의 바르고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있고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여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 있는 여자다. 처신을 용기 있게 똑바로 잘하는 여자인 것,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웬 여자가 아무리 평상시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쳐들어오는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할 때 반응하는 남자 굉장한 위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굉장한 위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쌓아온 평판과 모든 명예와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프로포즈를 받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방종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소문이 나면 평생 수치를 가지고 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법적인 큰 책임을 져야 되는 형사법을 져야 될지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될지 이거 엄청난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아주 책임 있는 절제된 행동을 하는 신사였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말한 것처럼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중에 한 명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고엘도 서열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친족 구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친척이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장 먼저 권리도 있고 가장 먼저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고엘은 형제잖아요. 형제. 그러고서 촌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두 번째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성급하게 내가 너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포옹을 한다든지 그런 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주 절제된 행동으로 그 상황을 잘 설명합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얘기했던 바로 그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라. 바로 그 얘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더 가까운 고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결혼할 수가 없어. 내가 최고로 가까운 고엘이라면 지금 당장 너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결혼 약속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잘못 너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가는 내가 큰일을 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서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다가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면 큰일이 날 테니까 새벽까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있다가 가장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이 자리를 빠져나가라.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권리와 첫 번째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사사시대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율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호감 있는 여성이, 젊은 여성이 다가올 때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에, 구세주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고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고엘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참 안식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사갈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생명과 이 모든 자격을 다시 되돌려 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고엘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스스로 자유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빠져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우리 자신까지 팔려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고엘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룻이 대담하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듯이 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청혼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날개 그늘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식할 곳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옷자락인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참된 삶은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햇새들을 나누어 주며 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햇새들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햇새들을 날마다 시간마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햇새들을 처음보다 더 나중까지 더 많은 햇새들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